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들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본문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요셉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야곱과 관련돼서 마무리로 어떻게 보면 야곱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던 이 사건이 야복강 나루에서의 그 씨름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그의 증조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그 꾀가 지혜가 많은 사람이죠.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 꾀도 나쁜 말은 아니죠. 그 지혜가 있는 어떻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계산이 아주 빠른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자기 그 복을 향한 그 욕심, 어떻게 보면 그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도망자 신세로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 외삼촌 집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시간에는 하나님 이 야곱이 도망자 신세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외롭고 고독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오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여전히 야곱은 자기 계산이 빨랐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그 주장, 자기 고집은 여전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 어떤 고집이 남아있을 수 있고 내 욕심대로 행하는 그 삶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 사건은 여러분들도 설교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야곱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것, 그러니까 그 씨름할 정도로 정말 어떤 강렬한 의지, 끝까지 어떤 고집을 부려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조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조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생활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라헬, 그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그 외삼촌의 딸 중에 막내딸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 결혼식 하는 그 날 밤에 이 야곱이 시력이 나쁜지 너무 캄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레아 그 첫째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인 레아였죠. 그래서 라반한테 이제 속았구나 외삼촌한테. 자기도 쉽지 않은 그렇게 남한테 사기 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라반 외삼촌한테 한번 사기를 당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결국에 더 7년을 봉사를 하게 되고 14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6년 동안을 더 봉사를 하죠. 그 라반은 그 야곱이 그냥 일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야곱도 자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품삯을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품삯이 때때마다 또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과 그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 라반이랑 야곱이랑 계약한 대로 했더니 야곱이 더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환경, 주변에 어떤 사람이 사기치든 뭐 하든 그 사람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반한테 여러 번 사기를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내가 너 복 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의 이 20년 세월 동안은 정말 어떻게 보면 크게 부자가 된 거죠. 어느 시점에서는 그 라반의 아들이 이 야곱 보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라반 외삼촌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 어른인데도 이 야곱이 믿업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희 본토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라 말씀하셔서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가면 이 외삼촌이 그냥 안 보내줄 거다.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기 시작하죠. 아무도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기 아내들과 아이들과 그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아주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걸 알게 되죠. 3일이 지나서야 알게 돼가지고 열심히 야곱을 쫓아와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또 나타나셔서 너 입 조심해. 선악간에 말하지 마. 예. 하나님이 한 사람 밀어주시면 그 야곱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도 나타나셔가지고 너 입 다물어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에 이 라반과 야곱이 평화 조약을 맺어서 제단을 쌓고 그 선 이제 이 라반도 야곱이 위협적인 존재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를 공격해 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 선을 넘지 않는 걸로 해가지고 조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조약도 그렇죠. 어떤 선을 그려놓고 너희들 이걸 넘으면 안 돼. 우리는 38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라반과 그렇게 조약을 맺어서 또 이제 아버지 그러니까 형의 그 땅으로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여우 같은 라반을 이제 피해서 잘 피해 왔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하나 피했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이 야곱 앞에는 이제 호랑이 같은 자기 형 에서가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우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됩니다. 32장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그 전반부에 보면 이 야곱이 형한테 먼저 사자를 보내서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서 형한테 이제 귀뜸을 하죠. 내가 간다고. 그랬더니 그 사자가 그 보냈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 자기 형제가 오면 뭐 군사를 이끌고 가겠습니까? 군사를 이끌어도 뭐 자기 몇 명 뭐 어떻게 보면 보디가드 몇 명만 이끌고 나올 텐데 400명이나 되는 인원을 이끌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생각할 때 분명 이 형이 아직 마음이 안 풀렸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 아직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 그대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 표현이 이 32장 7절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러니까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과정에서 야곱한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오다가 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또 만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야곱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형이 400명 데리고 그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인간적이죠. 야곱이 너무 인간적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 감동 주셔서 어떤 평강을 경험하게 하셔도 또 이렇게 일어나서 생활하다 보면 어떤 문제 직면하면 너무 두렵고 그 염려가 생기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도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그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딱 떠오르는 생각이, 두 때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형이 한 때를 치면 한 때로 피하면 되겠다.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죠. 아주 지혜롭습니다. 전략적이죠. 야곱은 너무 전략적. 그러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그런 다음에 조치를 다 취해난 다음에 이 야곱도 생각이 좀 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빼먹었네.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겁먹고 있다, 두렵다, 이거를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기도의 모습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두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할 거고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도 당장 형을 만나기에 너무 껄끄럽고 형이 나를 죽일 것처럼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아니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야곱이 기도하면서 또 생각을 했겠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은 좀 선물을 보면은 되겠다, 예물을 보내야지 하면서 가축대를 엄청 많이 보냅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았지만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 가축대가 쭉 나오는데 염소, 양, 낙타, 황소, 닭이 약 세 보면 550마리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시골에 황소 몇 마리 키우면은 되게 많이 키우는 건데, 여러분 550마리를 형한테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참 그 마음을 사기 위한 이 야곱의 부단한 노력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생각은 끊임없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막연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 형 마음을 바꿔야 된다. 형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계속 머리가 이런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겁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이 형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 해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보냅니다. 20절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삶 가운데 보면 철저히 어떻게 보면 자기 잘못은 별로 없고 자기가 변화될 것들은 생각 안 하고, 오직 그 형이 변화되거나 환경이 변화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마음, 이렇게 많은 것들 가축대로 보내면 형의 마음이 바뀌어지겠지, 혹시 형의 마음이 감정이 풀어져가지고 나를 받아줄 수도 있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향해서 너 형 마음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변화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다루십니다. 그게 2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그 야곱이 홀로 남았다 이 표현을 여러 성경학자들은 그 해석을 달리 하는데요. 자기 앞에 두 떼를 나누고 또 떼를 나눠가지고 레아 팀, 라헬 팀 해가지고 여러 팀을 해가지고 결국에 야복강이라는 그 시내에서 먼저 가족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거예요. 이 홀로 남아 있는 그 야곱의 그 계략, 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이 야곱이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다 죽고 마지막에 나는 이제 강 건너기 전에 다 죽어도 나는 튈 수 있어.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나쁜 남자죠. 이렇게 해석하면 야곱처럼 이렇게 아니 자기 가족들 앞에 자기 자식들 다 죽어도 나는 그냥 이 강 아직 안 넘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튀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또 해석을 합니다. 예, 사람이 참 이기적인 게 인간의 본성이죠.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기적인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무튼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이 부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를 홀로 남기셨다 이렇게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홀로 그렇게 고독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위해서 홀로 이 야곱을 두셨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하면 야곱이 주체가 되고 씨름하는 상대방이 어쩌면 그 종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이 야곱과 함께 씨름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어떤 사람이 가지 않았으면 씨름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서 그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할 때 이 30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인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씨름하다 보니까 어떤 이유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이 어쩔 수 없이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뭐 신적인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이 모든 씨름이 다 끝나고 나서 이 야곱이 고백할 때, 와, 하나님이셨구나. 사람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는데 내가 죽지 않았네 하면서 내가 생명이 보존됐다고 해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25절에도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천사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것을 야곱을 이기지 못하게 돼서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씨름할 때 야곱이 어긋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하나님이 이 씨름을 주도하셨고 그 씨름에서 이 야곱을 치셨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두려운 상황, 답답한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예서의 마음, 형의 마음을 바꿔주려고 남이 변화되면 그래도 내가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네가 변화되어야 돼. 네가 변화되어야 돼. 이렇게 야곱과 씨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든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도 하시고 채찍질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는 자리, 약해지는 자리, 어떻게 보면 체면이 구기는 자리,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환도뼈를 치니까 완전 쩔뚝거리는 아주 건장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야곱은 그런 모습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싫어하셔서도 아니고 야곱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변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그 존재,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도 아주 끈질긴 면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불구자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나님이 살려줘야 내가 살 수 있다. 이거를 깨닫고 그 하나님 붙드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야곱이 복에 대한 고집이 세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이 야곱은 철저히 낮아져서 결국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로 결정해서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죠.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인지 모르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 내가 야곱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에서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사회에서는 그 발꿈치를 잡는 사람 사기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러니까 너 이름 뭐야? 나는 사기꾼, 나는 남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어떤 사람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얼핏 보면 야 야곱 대단하다. 진짜 끈질기게 그 사람 붙잡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겨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받네. 와 이게 진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원어 그 원어 자체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언어 유희처럼 어떻게 보면 야곱이 겪은 이 사건을 영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을 이긴 사건처럼 이렇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승리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져주신 거죠. 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신 게 아니고 환도뼈 부러뜨릴 수 있는 분은 그 야곱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져주시는 거, 져주시는 거. 그래서 네가 이겼어. 야,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야. 이런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게임도 하지 않습니까? 뭐 아들이 있으신 분은 아들이랑 뭐 팔씨름도 할 수 있고 뭐 그냥 씨름도 할 수 있고 뭐 처음에는 다 뭐 게임이 아니죠. 게임이 다 이기죠. 부모님이 다 이기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일부러 져줍니다. 그냥 져준다고 하면은 그
그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으니까 거의 내 그 부모님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반전해가지고 져주는 것처럼, 야 네가 힘이 정말 세다,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과 이 씨름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도뼈를 치셔 그 허벅지 뼈를 관절을 치셔서 불구가 되게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절대 낮추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야곱을 새로운 존재로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이제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또 하나님을 네가 이겼지만 그냥 이겼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왼손으로는 우리와 맞서 싸우시고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왼손으로는 우리와 맞서 싸우지만 오른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은 야곱을 대적하여 공격하는 동시에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에게 기꺼이 져주신 것이다. 야곱이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그 붙잡고 있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야곱이 진짜 고집이 세고 어떤 의지가 불타오르고 힘이 세가지고 그 사람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야곱을 향해서 대적하면서 저항하면서 씨름하고 계시지만 야곱을 옆에서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부러 하나님이 져주시는, 그래서 야곱이 승리했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그 야곱의 이름은 과거의 우리의 본성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옛 모습,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우리 존재들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이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여하시면서 새롭게 이 야곱을 세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를 향해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실제로 못 박혀 있는 그 못 박히는 사건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십자가에 자기가 진짜 못 박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옛 자아와 옛 본성은 이제 죽었어. 옛 신분은 이제 죽은 거야. 이제 내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새로운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존재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스스로도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낙담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진짜 변화는 가능한가? 그런 의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존재, 그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의 그 내용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 절대 안 바뀐다고, 안 변한다고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삶은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인문 서적이라든지 도전이 되는 감동적인 그런 연설을 들어서 조금 생각이 바뀔 수 있고 삶의 태도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됩니다.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 바뀌어, 이거는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거 그냥 힘들다, 어렵다, 그냥 한탄하고 한숨 쉬고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씨름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과정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아픔과 어떤 질병이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사업과 재정의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앞으로도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진한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관계도 새로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이제 에서가 자기를 찾아오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볼 때 3절에 보니까 이 야곱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그들이라는 것은 자기 가족 식구들을, 자기 그 데리고 있던 그 자기 가족들 앞서서 그 에서에게 나가서 7번 절하고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과 씨름하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에서의 마음도 다루고 계셨을 것입니다. 준비해 놓으셨을 겁니다. 아니 400명 그 출발할 때 진짜 내가 내 동생을 용서하고 내 진짜 사랑하는 동생으로 맞이해 줘야겠구나, 용서해 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400명 안 데려옵니다. 여러분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놈의 이 자식을 내가 이제 끝장내버리면 완전 가족들이랑 가축들이랑 다 아주 그냥 싹 쓸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400명 데려온 거예요. 그 400명 데려왔는데 오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다루신 거예요. 뭐 야곱이 보낸 그 가축대를 보면서 에서가 마음이 녹아지고, 이 자식이 이제는 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를 좀 위해 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마음 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루어 주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두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과정,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만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신서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그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니? 너희들 그냥 예물 잠시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 그 관계에서 화목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의 식구들의 그 관계 가운데 이런 화목해야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현실적으로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즉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복잡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가 용서를 구했다고 해서 그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또 필요하고 적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그 전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나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 향해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풀어지진 않지만 아직까지 내 안에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할 때 내 마음도 풀어지고 내 감정도 풀어지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화평이 새롭게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속에서도 야곱의 연약함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 편애를 받으면서 살았는데 자기가 또 애들을 편애를 하네. 요셉만 그렇게 끼고 사랑해가지고 그 형제 자매들 그 형제들 가운데 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변화되지 않죠. 그렇지만 그 변화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기 원하시고 그 만남이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과 경험할 거 다 경험했어. 성령도 체험했다, 방언도 체험했다, 다 체험할 거 체험했어. 이제는 끝. 이제는 뭐 더 이상 없어.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도망자 때도 만나 주셨고 돌아올 그 시점에도 만나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요셉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배우게 하시고 변화를 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과정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에게는 내가 너의 이런 분이 깨지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름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더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케 해 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먼저 깨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과 사업 안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나님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 외삼촌 집에 머무르면서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의 속임을 받는 하나님 속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야곱의 그 삶과 그 가정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았고 이 야곱이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은 형 예서가 400명을 데리고 하나님 자기를 쫓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한때 두 때로 하나님 그 자기의 소유를 나누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과 자기의 아내를 하나님 그 야곱 약복강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먼저 보내고 하나님 결국에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씨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찾아와 주셨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일부러 쳐 주심을 통해서 그 야곱에게 그 승리를 주시고 또 새로운 이름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야곱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봅니다.